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TV 보시죠? TV나 여러가지 신문을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커다란 대형 사건 또 혹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정치나 권력이 부패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세계에서도 거짓 사람들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 로마에서도요, 남을 속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더 작아지는 않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미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이 여러가지 속임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무엇으로 분쟁을 일으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지요.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떠나라. 거짓으로 상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분쟁을 야기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병균처럼 병의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지라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피해라,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쟁을 일으킵니까? 이들은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무엇으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화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화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가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죠. 로고스와 합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성인데 자기들의 이 말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창하고 상대가 들어서 수긍이 갈 만한 멋있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해서 결국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갈등을 유발하고 어떤 공동체의 분쟁을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견고한 말로. 그러니까 교화라는 말은 원 의미는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유용하고 가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말을 그들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아첨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이 아첨한다는 말 역시 좋게 하다,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자들을 이 세상에 참 죄가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그 원인 없이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이런 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첨한다는 말이 좋게 하다는 말이에요. 상황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로고스와 합성어인데 이 말은 축복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를 축복한다, 또 칭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 자체는 매혹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를 축복하고 또 칭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런 매혹적인 아주 우리가 듣기 좋고 또 가치 있는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이 의미를 이용해서 이 말의 의미를 이용해서 거짓 선생들은 진실하지 않는 능변, 듣기에는 상대가 아주 호감을 가고 그 말에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진실하지 않는 능한 말, 진실하지 않은 능변, 아니면 애초부터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로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말로 상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허물어버리고 또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생님이지. 잠언 11장 1절에 가보면요 남을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교회에서는 속에 말씀드렸지요. 정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나 또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 백성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진실하지 않는 그런 능별을 구사하면서 속이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의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파괴시키고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한 일들은요, 모든 일들이 매사에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매끄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들 적에, 야, 무엇인가 될 것 같다. 무엇인가 일이 잘 되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실이 오래가는 거지, 영원하는 거지, 거짓이 오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처음에 뭔가 거짓 일들은 어떤 도리에 벗어난 그 길을 가는 데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 유익이 많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에서 함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하는 일은 매사에 잘 될 것 같으나 꼬이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남을 해치고 파괴할 뿐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의도하는 바가 됐든 아니면 자신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게 됐든 간에 그 일의 결국은 남을 해치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이런 제약을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빈수레가 굴러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알맹이가 없는 말뿐이에요. 말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꺽죽이, 빈 어떤 곡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뿐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로 인하여 반드시 상처받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그 결국은요, 끝자락에 가면 상처받는 일이 아주 험다해요. 제가 언젠가 저기 어디를 갔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말로 무엇인가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많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특히 미자리 교회 목사가, 가난한 목사가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단계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해서, 그때는 다단계가 아니라 펄쩍 뛰죠. 나는 이것을 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끝나는 것이, 서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17절에 말하기를 그들을 잘 살피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을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요 1장 19절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이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분별해서 이 말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내가 성도로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즉 깨닫지 못하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요, 공동체에 분쟁을 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들이 말로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또 그들이 기도한 사람들이고 진정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제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상하게도요, 상대를 미혹하게 하는 말은 입에 굉장히 닿습니다.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하는 것입니까? 쓰다는 거죠. 예,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말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멸망케 하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솔깃하게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깨닫지 못하면 유혹당하고 말아요. 이런 말에 유혹당하게 말고 유혹당하게 되고 넘어가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선명 집단이 그렇지요. 또 박태선 장로 집단이 그렇지요. 그리고 구원파로 알려진 사람들이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세대는요, 물질의 늪에서 빠져서 하나님도 삶의 도리도 망각한 채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모두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혹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피한다는 거지요. 18절의 후반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많은 자들이 상대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요, 그 유혹한 자들은 누구를 유혹하냐면
순진한 자들,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자들이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그 듣는 자들이 육체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 영적으로 분별이 약한 자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성도들 미혹하고 유혹스러운 말로 허리는 강경한 사단의 무리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요, 이거리 저거리 배회하면서 순진하고 착한, 영적으로 어린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 뺏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번개처럼 달려들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달려들어서 마음을 뺏습니다. 마음 뺏으면 여러 가지 물질, 육체 다 뺏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도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됐다는 것은 내가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데는 빨라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는 빠르고 악한 데는 늦어야 돼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미련한 일에는 악한 일에는 우리가 미련하여 불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지요. 이 거짓된 선생들의 계율을 올바로 분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순전한 믿음만이 바른 신앙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는,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